로마서 1장 1절로 7절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함께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로마서를 열게 됐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복음서다라고 할 정도로 로마서 안에 구원관이 믿음 안에서 구원이 이렇게 정리가 된 것이 로마서예요. 로마서의 구원만 정리된 게 아니에요. 로마의 역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쫙 정리되어 있어요. 역사관이 믿음 안에 가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하는구나. 그것만이 아니에요. 당시 로마는 세계를 정복하고 있어요. 세계를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세계가 어디 안에 있냐? 로마 안에 있어요. 그래서 구원관, 역사관, 세계관을 아주 세밀하게 정리된 것이 로마서입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까지 바울 서신을 보면 전부 교회에 편지를 해요. 교회.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의 교회를 편지 아니하고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편지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내용이에요. 이 말은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로 부르지 않고 누구에게 편지하면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한 내용이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로마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 속에는 로마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보다는 로마의 제우스 신이 더 커요. 로마 사람들에게. 여기에다가 로마의 제우스 신의 신전이 구석구석에 있어요. 동전에도 신상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으로 가득한 곳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곳을 향하여 지금 바울은 편지하지만은 로마를 가슴에 품은 바울은 로마에서 또 어디를 품냐면 한 가슴이 또 있어요. 서바나를 품고 있어요. 서바나가 어디냐면 스페인입니다.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로마보다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를 가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바울 봐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회심한 바울이 아시아로, 유럽으로, 로마로만 품은 것이 아니라 로마에서 또 어디를? 서바나를 품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로마서에 아예 기록해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스페인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지금 가슴에는 지금 로마에 가 있지만은
로마 넘어서 지금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보면 머물러 있지 않아요.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자리에서 또 다른 세계를 지금 향하여 도전해요. 저는 체질이 머물러 있는 걸 제일 싫어해요. 교회도 칙칙하니 계속 그대로 있으면 그런 걸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뒷 배경도 바꿀 거예요. 6개월 지났으면 새롭게 바꿔줘야 돼요. 우리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이 색보다 더 이제 여름이 되고 신선한 색깔로 지금 바꾸려. 그러니까 바울의 가슴을 보면 항상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세계, 또 다른 세계. 여러분 중직자가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5년 전이나 3년 전이나 작년이나 지금이나 머물러 있으면 되겠어요? 머물러 있는 게 좋아요? 이렇게 사는 게 좋아요? 계속 발전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나는 바울을 보면서 야, 얼마나 진취적이에요. 얼마나 다이나믹해요. 나는 로마서를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은혜 주신 건 많지만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실한 구원관과 하나님의 역사관과 세계관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요, 복음 없는 로마에 아주 신학적으로 빈틈없는 조직신학적인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복음이 없는 망대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신학적으로 아주 빈틈이 없는 복음의 망대를 네 안에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절대 망대를 내 안에 세우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절대 망대를 내 안에 세우자. 이거 세우고 여러분 로마서를 보세요. 보입니다. 아,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바로 이거구나. 길이 보여요. 가야 할 로드맵이 보입니다. 아,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의 길이 바로 이거구나. 그래서 로마에 복음 전하려는 바울의 가슴을 가지고 지금 로마에 지금 편지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로마 교회를 향하여 바울의 편지가 이제 인사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신자가 교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들에게 편지했어요. 저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 하는 순간에 아, 바울이 개인적으로 나에게 편지한 메시지로 로마서를 봐야 되겠구나. 부름받은 성도들 여러분 맞지요? 부름받은 성도들을 향하여 주신 메시지라니까요. 그러니까 더 깊이 적용하려면 바울이 개인적인 나에게 쓴 편지라고 한번 생각하고 바울 서신 로마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더 직접적인 메시지가 내게 부닥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맞지요? 적용을 나에게 준 메시지라고 한번 생각하고 로마서를 읽어봐요. 제가 로마서 1장을 지난 한 주간 한 30번을 읽었어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음성으로 듣고 또 듣고 나에게 준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편지한 내용이라고 바울이 쓴 편지라고. 그러니까 마지막 7절을 보는데 얼마나 은혜되든지요. 7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 맞지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나에게 축원하는 것 같아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봐요.
그런데 1절에 보니까 바울이 은혜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 아니에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는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종. 로마 당시에, 이때 당시에 종이란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종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오직 주인에게서 완전히 매여 있는 존재가 종입니다. 그래서 종이라는 단어를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종이라는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자기 의사가 있어서는 안 돼요. 자기 주장이 있어서는 안 돼요. 내 말이 내가 주인 앞에 직언도 못해요. 직언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종의 자세라니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누구의 소유냐? 주인의 소유예요. 소유물에 불과한 거예요. 종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분명히 내 안에 내가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종이라는 단어는 내 안에 내가 없고 오직 주인만 있어야 돼. 주인만. 그래서 그리스도 종이다 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내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내 주장 있어요? 없어요? 네? 너무너무 많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하면 아무 나의 주장이 없어야 돼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택정함을 입었다. 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시구나. 나는 낮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중에 기회구나. 바울은 한꺼번에 다메섹에서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바꾸시기를 바라요. 종입니다.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1절 안에 사실은 하나님이 은혜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종의 자세로 주인의 말씀을 받으면 돼요. 바울은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바꿔지니까 당연히 버려지는 건 당연하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고 그 안에서 누리고 가는 것이에요. 확실한 증거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잖아요. 안 바뀌어지니까 누려지지도 못하고 증거도 못 찾아요. 그런데 진짜 바꿔줘 봐요. 우리는 낮고 더 낮은 자세의 종의 자리로 자리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종의 자리에서 깨달은 복음. 그래서 성경 66권 중에 가장 정확한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단어를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 정확하게 명쾌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진짜 복음 하나 딱 깨달으니까 내 힘이 복음에는 필요가 없어요. 내 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 체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 실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종의 자리로 가기만 하면 그분이 모든 것을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바르고 정확한 복음, 평생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평생 복음이 뭐냐고 물으면 명쾌하게 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뭔지도 몰라요. 로마서 1장 2절.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걸 한마디로 줄인다면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그분이 복음이에요. 선지자의 예언대로 오실 그분만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입을 열게 했어요. 앞으로 이렇게 올 거야 라고 약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예언대로 오실 그분만이 복음이다. 여러분, 석가모니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왔어요? 지구상의 선지자의 예언대로 오신 분, 그분만이 복음이에요. 두 번째 복음은 3절에 보니까 반드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셔야 돼요. 육신으로는. 그러니까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누구의 혈통으로? 석가모니가 다윗의 혈통으로 왔어요? 다윗의 혈통으로 와야만이 복음의 조건이 돼요. 예수만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분이에요. 선지자 예언대로 오셨고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야만 되는데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그분, 요 조건에 맞아야 돼요.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이분이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야 돼요. 선지자 예언대로 오셔야 되고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야 되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셔야 되고 죽어야 되시고 죽어서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3일 만에 뭐 해야 돼요? 부활하셔야 이분이 복음이에요. 요 조건에 맞는 분이 지구상에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한 분밖에 없어요. 선지자 예언대로 오실 그분,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그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분,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분은 이분밖에 없어요. 지구상에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인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명쾌하게 로마서 1장에 지금 설명해요.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따 설교 들어보시면. 선지자 예언대로 오셔야 되고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야 되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되고 이 조건에 맞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만이 복음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주 헬란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주 퀴리오스라고 그랬어요.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원래 황제 앞에 붙여요. 퀴리오스 네로, 퀴리오스 안토니우스 이렇게 황제 앞에 붙입니다. 그런데 퀴리오스 하는 순간에 모든 주권이 다 황제 손에 있어. 너는 황제의 말이 황제가 넌 죽이면 죽어. 황제가 살리면 사는 거야. 퀴리오스는 아무나 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깨닫고 나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퀴리오스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렇게 한 거예요. 퀴리오스 주, 퀴리오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그리스도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종의 자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분명히 복음을 선포했어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성경 66권의 핵입니다. 핵.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성경은 그냥 불교의 경전이나 거의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불교에 없는 모든 종교에 없는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그분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그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 오직 이 조건에 맞는 분은 지구상에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런데 이분을 우리는 뭘로 믿었다?
주로 믿었다 이 말이에요. 주로. 나는 그분의 뭐다? 종이다 이 말이에요. 이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신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는 길을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성경 66권의 핵이 뭐냐?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구원받은 자는 여러분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아무 염려할 필요 없어요.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100% 승리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했다. 바울처럼 여러분 응답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응답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이때부터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순간에. 봐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지요? 믿었지요? 성부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냈는데 우리는 그분을 믿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성부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는 건 맞지요?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세요. 성령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성령 하나님은 아무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이랬어요. 그럼 성령이 내 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 이 말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이거 오늘 이것만 깨달으면 여러분 평생 어떤 사람은 30년 신앙생활 하면서도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 무지 많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성부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요. 그럼 여러분 안에 지금 누가 계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여러분의 누가 간섭하고 계세요? 성, 삼위, 하나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 하는 건 믿지요? 맞지요? 여러분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됐다. 여러분 가는 발걸음 100% 응답받아요. 100% 승리예요. 천주교 40년 다니면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 못하는 분, 오래전에 서울대에 그분 이름만 대면 모르는 사람 없어요. 유명하신 교수님이에요. 천주교 평신도 사도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 제가 테니스 치다가 그냥 간단하게 15분 만에 설명해 줬어요. 그랬더니 교수 가르치시는 교수님이라 제가 말하는데 대번에 알아들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쉽게 말하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은 날마다 내 안에 내주하신다. 이걸 보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한다. 이렇게 쉬운 걸 몰라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망대가 되십니다. 망대가 되십니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이번 주간 잘 기억하세요. 내 안에 복음의 절대 망대만으로 바꿔야 돼요. 내 안에 복음 아닌 다른 건 많잖아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복음이 절대 망대가 아니고 돈이 절대 망대가 되고 자녀가 절대 망대가 되고 남편이 절대 망대가 되고 물질이 절대 망대가 되는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봐요. 먼저 잘못된 망대를 바꿔야 돼요. 얼마나 시급한지 몰라요. 분명히 보세요. 당시 로마 교회 한번 보실래요? 아까 제가 그랬죠.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우지 않은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로마 교회는
로마의 식민지 속에 사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빨리빨리 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들이 유월절 행사를 치르러 예루살렘에 가요, 안 가요? 가지요. 유월절 치르고 났는데 소문이 야, 베드로라는 자가 어부였는데 베드로가 막 성령 충만해갖고 막 방언을 말하고 그러는다.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갔어요. 가서 베드로에게 성령으로 방언을 말하고 설교하는 메시지를 들은 자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베드로가 또 세례를 줬어요. 이들이 가가지고 로마의 교회를 세웠어요. 자, 베드로가 바울처럼 복음을 자세하게 설명을 베드로는 잘 못해요. 예수님은 따라다니고 은혜 받고 막 이런 건 잘하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세웠어요. 그런데 로마 교회에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로마 교회에 지금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기에는 바르고 정확한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는 믿고 은혜는 받고 찬송을 하고 하지만은 로마 교회 안에 바르고 정확한 복음이 없구나. 그래서 구원관을 이렇게 자세하게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배경을 보면 바르고 정확한 복음이 전달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기에다가 로마의 막강한 힘, 로마의 더러운 신상, 이런 것들이 장악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밖에 나가면, 예배드리고 나가면 신상이 뻣뻣하게 세워져 있고 신전에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교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 베드로를 통해서 세례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는 하지만 바르고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는데 그분이 바로 구약에 기다리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이 별로 없을 수 있어요. 그럼 이들이 바꿔야 돼요. 교회도 그리스도를 모르면 바꿔야 되는 건 맞죠? 여러분 안에 잘못된 망대가 있다면 오직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의 망대로 바꿔야 되는 건 맞죠? 그럼 잘못된 것도 바꿔야 돼. 이런 상황에 바울은 로마 교회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시작부터 뭘 얘기하냐? 바로 정확한 복음의 망대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를 읽고요, 망대 바꾼 사람들 많아요. 로마서를 읽고. 여러분 어거스틴 아시죠? 어거스틴이 어머니 기도로 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로마서를 읽다가 어거스틴이 깨졌어요. 방탕한 생활을 했던 어거스틴이 분명히 32살 나이에 386년 어느 여름날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을 읽다가 내 잘못된 망대를 버려버려야 되겠구나, 깨버려야 되겠구나, 깨진 거예요. 낮에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한 어거스틴이 딱 읽는 순간에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시작.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누가 깨졌다고요? 어거스틴이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되는 거예요. 32살 나이에 386년 어느 여름날 오늘 로마서를 읽다가 이게 박살난 거예요. 내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고 바뀌어진 겁니다. 잘못된 망대를 바꾼 겁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이요,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근데 1515년 2년 전에 종교개혁 일으키기 전에 마틴 루터가 뭘 붙잡았냐? 로마서를 붙잡았어요. 읽다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답을 찾았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시작,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아, 우리가 잘못됐구나. 오직 믿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은 이거밖에 없구나 하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요. 이 말씀 붙잡고 2년 후에 여러분, 잘못된 망대를 버리고 바른 망대를 세운 자들 봐요. 어거스틴, 마틴 루터 같은 사람 봐요. 여러분, 존 웨슬리 같은 사람은요, 사실은 1738년에 존 웨슬리는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의 서론만 읽다가 이야, 진짜 믿음으로 끝났구나. 그래서 감리교의 창시자가 돼버리잖아요. 이렇게 로마서를 읽다가 새로운 망대가 세워지고 잘못된 망대를 과감히 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오늘부터 로마서를 읽으시면서 여러분 안에 잘못된 망대가 버려지고 새로운 망대가 세워지되 오직 복음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로마서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거 하나만 세워지면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나 내 안에 여러분 복음 아닌 여러분 다른 거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아서 말 못하겠죠. 복음 아닌 종교, 율법, 거기다가 열심주의, 거기다가 불건전한 신비주의, 거기다가 철저한 인본주의, 내 안에 많아요. 이거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리고 오직 복음의 절대 망대가 내 안에 세워져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의 절대 망대를 내 안에 세우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앞에 부분 설명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믿음이에요. 믿음. 복음 대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의 망대를 늘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 따라오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봐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면서 17절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그럼 내 안에 뭐가 세워져야 된다? 오직 믿음의 망대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믿는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요한일서 5장 1절로 5절 분명히 말하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없다고.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망대가 세워지기만 하면 구원이라는 축복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기 시작해요. 야,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끝냈구나.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구나. 죄와 저주의 세왕을 받았구나. 마귀 손에서 벗어났구나.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가 된 줄 확신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 자녀가 된 이때부터 내게 누가 역사하냐?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내게 누가 역사하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게 어떤 능력이 나타나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오직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안에 그대로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어요.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니까요.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됐어요. 이게 바로 신분입니다. 형상만 회복됐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능력이 회복됐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신분만 바뀌어진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확신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읽기만 해도 이해되잖아요. 말씀 느려지잖아요. 말씀 적용하기만 하는데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잖아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미션이 보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집중해 보세요. 말씀 붙잡고 집중해 보세요. 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축복이 구원이라는 축복, 세상 어느 것과 바꿀 수 없구나. 이야,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 이건 세상 아무리 박사학위를 받아도 이런 축복은 없어요. 이야,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 붙잡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떼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는지 미래에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은 자는 미래에 불안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중직자들 열심히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하세요. 왜 아멘을 안 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하시라니까요. 그럼 잘하라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하여 확장될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교회?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교회가 맞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늘 좋은 교회를 늘 좋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중직자 직분 잘 감당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당연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할 일과 갈 길 당연히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거 깨닫고 여러분 모습을 보고 렘넌트들이 후대들이 야 우리 아빠 엄마 진짜 멋있다. 나도 우리 엄마 아빠처럼 살아야지. 그게 후대 교육입니다. 그게 렘넌트 교육입니다.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으시고 결론을 이렇게 내겠습니다. 결론. 복음만이 모든 것에 답니다. 복음 없는 인생은 저주와 재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저주 재앙 받을 저 현장에 복음으로 답을 줄 남은 자입니다. 답을 가지고도 안 준다. 그럼 되겠어요? 여러분 누구시라고요? 복음으로 답을 줄 남은 자십니다. 열심히 하지 마세요. 그냥 편안하게 말씀 따라가세요. 말씀 따라가는 순례자 되기를 바라요. 그럼 여러분 편안할 때 더 힘이 나요. 여러분 운동해 보셨죠? 축구 해 보셨어요? 내가 세게 차려고 암만 해도 별로 안 나가요. 근데 힘 빼고 그냥 탁 치는데 엄청 나가요. 골프도 마찬가지고 모든 운동이 힘을 빼야 돼. 힘 이거 하고 힘 빼고 하고 천지차예요. 그냥 편안하게 말씀 따라가세요. 그러면 창조의 능력이 재창조의 능력이 나의 삶을 지배해서 순례하는 동안에 응답받아야 돼요. 순례하는 동안에 응답받아야 돼요. 편안하게. 그럼 당연하게 성령 충만함이 날마다 채워져요. 성령 충만 안에서 시대를 정복할 여러분들은 정복자입니다. 정복자입니다.